매주일 주보가 나갑니다. 그 주보에 보면은 교회 소식을 통해서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을 알리곤 하죠. 교회 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 소식도 있어서 우리 교우들이 어떤 집안에 혼사가 있다든지 또 장례나 이런 것이 있으면 교우 소식에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교우 소식란에 광고는 하지 않지만 매주 기록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 통독자입니다. 지난주 주보를 제가 쭉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금년 들어서 이제 읽던 성경을 다 통독을 마친 분들이 2025년도이기 때문에 25-1 이렇게 나갑니다. 지난주까지 보니까 25-10, 그러니까 3주 동안 10분이 성경 통독을 마쳤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또 2분이 추가가 됐습니다만은 지난 주에 그 6분의 성경 통독자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보니까 한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만 40 이하의 젊은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이 성경 통독자들의 이름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신구약 성경을 다 완독하는 이 성경 통독을 해냈다는 것이 굉장히 대견스럽고 또 뿌듯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정교회에 기둥같이 사용할 일꾼들을 준비시키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하고 준비시키고 있다는 이 생각에 가슴이 벅차기도 했습니다. 찬송가 490장 3절에 보면은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이 세상 풍조가 자꾸만 변합니다.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허망한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젊은 세대가 많을 때 그것은 분명히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시대, 말씀을 외면한 삶은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 신념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성경에서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는 교황의 말이 곧 법이었던 중세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종교개혁가들이 그 외쳤던 것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본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제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예배드릴 수 있는 편리가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평생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는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올 금년에는 온 성도들이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해서 성경 통독자가 계속해서 더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가 위기가 어느 때 오냐면 창세기를 다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난 후에 오는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에 오면 온갖 제사법들이 거기에 쭉 나와 있어요. 굉장히 낯설죠. 구약의 제사법들이 쭉 나오니까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레위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잘 참고 읽어내면 그 다음에 말라기서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독할 때는 그 뜻을 다 알려고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냥 그야말로 통독을 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이제 들어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오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누가 누굴 낳고 여기만 잘 넘기면 그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쭉 나가서 저 끝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해서 멈출 수 없는 것이 지금까지 읽은 게 아까워서라도 요한계시록은 다 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계시로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박해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내용들이 금방 읽으면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를 않고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다 우회로 돌려서 은유적이거나 아니면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짐승들이 나오죠. 뱀이나 용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알 수 없는 의미였던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성경을 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점을 이용해서 이것을 악용하는 것이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임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사이비 교주들이죠. 이 사이비 교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기도 합니다. 이 계시록이 이처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강해서 그때 당시로 말하면 로마의 권세가 크다 하더라도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마침내 마지막 승자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 권력이 아니라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성도들이 온갖 박해와 심각한 환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고 그 심판의 때가 되면 박해하고 힘을 과시하던 모든 핍박자들은 멸망에 이를 것이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의지했던 모든 성도들은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가운데서 좀 특이한 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각각 교회에 편지하는 그런 편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님께서 여러 가지 각 교회에 따른 책망과 그리고 칭찬이 있습니다. 책망을 함으로써 회개하도록 하기도 하고 또 칭찬을 함으로 해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께 칭찬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그와는 다르지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권력은 당연히 로마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죠. 팍스 로마나, 이것은 로마의 강성시대에 로마가 모든 것을 지배하던 로마 전성기 시대에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서로 기쁨이 있고 서로 어떤 평안이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힘에 눌려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인도의 어느 노부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부가 50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화목하고 서로 그렇게 사이좋은 인꼬 부부처럼 보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눌렸던 그런 평안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로마의 권력, 이 권력 앞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힘 앞에 교회는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했습니다.
로마의 심한 박해로 교회는 환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세상의 모든 문들이 다 닫힌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지금 박해를 받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은 그 문은 누구도 닫지 못한다. 그 문은 어떤 문일까요? 바로 우리가 장착할 천국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그 천국 문은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주님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한때 역사의 주인처럼 그렇게 날뛰던 나라도 주님께서 역사의 방향을 틀어놓으면 역사의 한 모퉁이로 밀려나고 몰락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모든 권세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진단하셨는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보면 먼저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이 어려움 중에서 이 박해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고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조롱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의 진실을 알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있죠.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겸손이, 그 믿음이,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가 찝인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순종과 믿음의 절개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없이 주를 섬기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처럼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그 성도들,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 앞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들이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한 그런 일들을 당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면서도 끝까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킨 것은 그들에게 큰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약자들이었습니다. 핍박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 믿음과 순종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해 보였을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강력한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나의 주님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 결코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의 정조를 지켜내는 그 성도들의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해 보였을까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사회적 권세나 지위를 가지고서도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들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때론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복을 많이 받고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재능과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그 사람의 능력이 크냐 작으냐에 있지 않습니다. 많든 적든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순종과 헌신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바로 주님과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함도 가난함도 환난도 축복도 강함도 약함도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그 열악한 환경을 변명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이 지금 충성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박해도 너무 벅차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봉사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박해 아래서도 믿음을 지켜냄으로써 주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칭찬과 더불어서 귀한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9절에 보면은 보라 사탄이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다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온갖 그런 모함과 거짓말로 비난하고 힘들게 했던 이 자칭 유대인이다 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발 앞에 와서 엎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대적 앞에서 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는 때로 너무나 억울해서 잠 못 이룰 때가 많았고, 너무나 괴로워서 눈물로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띄웠다고 하는 그 침상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냈는지, 그런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의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축복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대적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주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모든 주의를 하는 것도 사람이 아닌 주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줄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박해하면 그것은 곧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붙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박해하면 그건 주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 교회라는 것은 진실한 크리스찬들, 믿음이 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 크리스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탄압했습니다. 그랬던 이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직접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을 나를 핍박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 사람은 주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하나님은 때로 선한 면에서 시험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는 겁니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아브라함을 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견고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습니다. 시험을 겪으면서 인내를 배우게 만들기도 하고, 시험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임하는 무서운 시험의 때, 엄청난 환난의 때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험의 때, 그때 주님께서 시험을 면하도록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면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을 대상자들입니다. 주어질 그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가 받을 면류관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주를 위해 살았던 그 모든 수고와 땀과 눈물, 주님이 면류관을 주실 때 그 면류관을 누가 빼앗습니까?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도 그 면류관은 뺏지 못합니다. 로마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얻는 면류관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면류관을 잃는 것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외부의 압박으로 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에게서 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상 권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자랑, 자신의 교만 때문에 면류관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다가 언제부터인가 순종보다 자기 주장이 앞서게 되고, 교만이 고개를 들면서 교만해지면 면류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미혹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겸손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여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믿음으로 승리한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마치 기둥처럼 그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인정받고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로마의 박해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이겨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박해가 아니라 오히려 풍요 문화와 그릇된 가치관, 그리고 지독한 인본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미혹,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영적인 대적,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비록 작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서 영적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